할렐루야. 사람은 몸의 절반이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그 피가 5리터가 있는데 그 피의 70%가 다 수분으로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수분으로.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뭐 때문에 사느냐? 수분 때문에 산답니다. 반 이상이 물이죠, 몸이. 피의 혈액의 70% 이상이 수분이에요. 그러니까 수분 때문에 사람이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분이 없으면 탈수증이 걸려가지고 목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을 옛날 고대 시대에 잔혹하게 죽이는 방법이 물 안 줘서 죽이는 방법. 고문할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물을 마셔야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아니지만 해외에 특별히 동남아나 이 사막 지역이나 그런 데 가보면 여행을 할 때 반드시 주는 것이 돈지갑이 아니고 물통입니다. 이 수분이 있어야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사막에 식물이 살지 못하는 이유는 수분이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식물이 자라지도 못하고 살지 못하고 사람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물은 곧 생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섭죠? 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물의 소중함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육신에 물이 없어서 탈수증이 걸리는 육신의 탈수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게 영혼의 탈수증이에요. 같이 볼까요? 영혼의 탈수증. 예, 그게 더 무섭습니다. 영혼의 탈수증은 사람만 느낍니다. 사람만 느껴요. 이것을 조금 깊게 말씀드리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동물들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영혼의 갈증이 채워져야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만족을 느껴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과 혼, 정신, 이성, 생각, 혼이죠, 혼. 이성, 다 같은 말이죠. 육과 육이 있잖아요. 혼, 정신, 생각, 꿈꾸는 거, 이런 거, 정신. 그 다음에 영. 육과 혼과 영으로 사람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은 시간이 지나가면 쇠퇴해져요. 저 옛날에 멋있었거든요. 지금 늙었잖아. 그래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저 옛날에 참 완벽했거든요. 지금 흐리멍텅해요. 뭐 자꾸 잃어버려요. 정신도 쇠퇴해져요. 그런데요, 영은 안 그렇습니다. 10살 먹은 사람이나 50살 먹은 사람이나 90살 먹어도 영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쇠퇴하지 않습니다. 그 영이 진짜예요. 육은 없어지고 다 없어지지만 영이 진짜. 여러분 1년 2년 나하고 살 사람하고 인생 바치면 안 돼요. 평생 같이 할 사람하고 코드를 맞추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똑같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혼이 갖는 게 아니고 육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영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만 주셨다. 그래서 사람은 그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모르게 목말라. 그래서 그게 반응으로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뭐냐? 이 영혼의 갈증을 채워가는 과정, 단계가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욕구,
갈증, 갈망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강구하고 시도하고 찾고 힘쓰고 애씁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권력이 있으면 채워지겠거니. 됐지 않은 거죠.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거지요. 사람은요 막강한 힘을 소유해서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소중하고 가치 있고 다 왕자고 공주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 싫습니다. 그 권세를 오래도록 유지하려고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느냐, 기득권 유지하려고. 그거 기득권 놓치면 자기 죽는 줄 알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그 기득권을 놓쳤거나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그 갈증이 증폭이 됩니다. 파편이 돼가지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전쟁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싸움으로 나타나고 분열로 나타나고 시기로 나타나고 거짓말로 나타나고 고소고발하고 살인하고 무력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사울이 왕이 됐는데 자기 부하도 아니에요. 일반 백성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니까 백성들이 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 소리 듣고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내가 권력자인데, 내가 최고인데, 내가 높은 사람인데, 아니 나보러 만만이라고 그래야지.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시기 질투가 나. 격려해야지. 야 다윗아, 군사들도 못하는데 네가 하는구나. 격려해야 될 텐데 이 권력 욕심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아.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면 자기가 그 권력을 유지할 걸로 생각한 거죠. 또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 이건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게 귀가 얇아가지고 간신배들의 입에 놀아나가지고 야 왜 아버지가 왕이 돼? 너도 세습이니까 네가 왕이 되면 되지. 다른 형제들보다 빨리 앞장서서 빨리 들쳐. 그 말에 쏙 넘어가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권력 욕심이 이렇게 사람이 부자지간해도 무서운 거지요. 우리 그 세계 역사 가운데 리비아의 그 카타피라고 하는 사람은 30년 동안 권력을 유지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이집트의 무바라크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30년, 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 이 세습이 계속 이 권력에 이것이 자기의 어떤 만족을 채워주는 걸 줄 알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 갈증을. 물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죠. 여러분 짐승은요, 동물의 왕국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배고플 때는요 사정없이 잡아먹어. 진짜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 그 부리에서 나온 새끼도 잡아먹더라고. 진짜 짐승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짐승이요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면은요 그 먹잇감이 앞에 있는데 자기보다 힘 약한 다른 짐승이 와서 그 먹이를 뜯어 먹어도 건들지 않습니다. 자기 배부르면 옆에서 와서 막 뜯어 먹고 그래도 잡아먹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쳐다만 봅니다. 그냥 놔둡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요 배가 불러도 끊임없이 모으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축적하고 쌓아놓고 저장하고, 그게 욕심이고 탐심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죠. 우리 사람이 아프거나 어디 공기거나 뭐 내적으로 외적으로 염증 생기거나 이런 게 대부분 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의학적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절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약이 페니실린,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웬만하면 다 항암제가 들어가잖아요. 그 항암제를 개발한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요. 가난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자기가 연구하는 연구원 환경이 굉장히 그
볼품이 없었어요. 누추하고 막 그래요. 박쥐가 있고 막 그래요. 곰팡이가 슬고 막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깨진 유리창으로 뭐가 날라와요. 이렇게 어렴풋이 보니까 그게 뭐냐면 곰팡이 포자, 이 어떤 분자 같은 거, 먼지 같은 것이 이렇게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걸 잡고 플레밍이 그것을 딱 캡처해가지고 현미용으로 보니까 그 속에 페니실린의 그 원료가 숨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게 실제 내용입니다. 그 발견을 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낡은 연구실을 보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발견했다고 하는데도 그 속이 상관없고 환경만 보고 얘기를 합니다. 아, 친구요, 플레밍 친구요. 연구실 환경이 더 좋았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더 큰 걸 발견했을 텐데, 그렇게 아쉬워했대요. 그때 이 플레밍이 웃으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아닐세. 바로 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곰팡이가 슬어서 페니실린을 내가 발견하게 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넉넉하고 크고 풍요한 물질이 있고 그래야 어떤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서울에서 부모 갈 때 그 이후로 그렇게 부자는 많이 못 봤어요. 거기는 부자가 엄청 많아요. 엄청. 워커 이롯들 한 번 가면 98,000원짜리 뷔페집. 수시로 갔어. 여러분, 우리는 입 벌리잖아요, 벌써. 그리고 막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한강변에 그 오피스텔 같은 게 여러 개가 있고 막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제가 담당 교구라 갔는데요. 신방 가는데 막 우는 거예요. 나 자살하려고 몇 번이나 얘기했대. 아니, 이 사람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교구를 맡아서 많이 제가 깨달은 것이, 뭐가 많아야, 물질이 많아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욕심은 끝이 없구나.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지요. 야고보서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있잖아요. 이 욕심 때문에, 욕심이에요. 순리대로 하면 상관없는데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을 낳는데요. 이 사망이라는 건 팍 죽인다 그 뜻이 아니에요. 원어의 뜻을 보면 그 사람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그 망한다는 게 그 또 원뜻을 보니까 자살하고 이혼하고 살인하고 관계가 다 끊어지고 가족 간에도 막 원수가 되고 형제 간에도 원수가 되고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지요, 그게. 또 명예로 사람들이 이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죠. 자기 이름을 나타내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갈증을 대체하려고 하지요. 현대는 무슨 시대라 그런가 하면 자기 PR 시대.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 자기를 알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요. 뭐 그건 뭐 나쁘다 좋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것이 들어왔어요. 에? 우리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해라 그랬는데, 이 세대의 풍조는 자기 PR이요. 자기 알리는 거예요. 막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장로나 권사나 안주집사나 이런 것들이 뭐 진급하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 너 아직도 장로 못 땄냐? 뭐 했다고요? 못 땄냐? 자격증, 면허시험 자격증. 너 아직도 권사 못 땄냐? 우리 또 동기들 가운데 신학교 졸업했는데, 어떤 친구는 같이 졸업했는데도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있고, 아직도 목사 안수 못 받고 전도사로 5년, 6년 차이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너 아직도 목사 못 땄냐? 그러진 않지만, 아직도 목사 안 됐냐? 교회 안에 어떤 이것이 어떤 명예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옛날
예화를 드리면요, 그리스에 그 파이러스 왕이 있었는데, 파이러스 왕이 이 군사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국력이 강해졌으니까 로마를 정복하자, 공격하자. 그래서 로마로 공격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충신, 키네아스라고 하는 충신이 말립니다. 말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폐하,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를 공격하고 나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파이러스 왕이 그래, 로마 공격하면 그 밑에 시실리아가 있어. 그 시실리아까지 공격해서 점령해야지. 그래요? 그럼 시실리아를 점령한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옆으로 가가지고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칼타고를 점령해야지. 그래요? 그 다음은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와 마케도니아까지 판도를 크게 넓혀야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신하가 그래요. 그 다음은요.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이 왕이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 이름이 천하에 다 알려졌을 거 아니야. 내 이름이 천하에 다 알려졌으니 그때 내가 이제 중단하고 큰 잔치를 베풀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키네아스 신하가 진심 어린 진언을 드립니다. 폐하, 그것이 소원이라면 폐하, 이미 폐하의 이름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알도록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 중단하시고 오늘 잔치를 베푸시고 오늘 마음껏 마시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것을 욕구를 채우고 세상에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마음속에 붙잡혀 있어요. 그런 사람 피곤해. 그런 사람 피곤하지요. 무서운 욕망, 이게 명예의 갈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명예. 구역이든 기관이든 교회든 여러분 동호회든 회사든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이 명예의 갈증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열심을 내. 좋지, 거기까지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후퇴를 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채워지면 후퇴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명예 때문에 충성하다가 명예가 채워지면 교만하다가 변질되고 명예 때문에 순성이 사라져버려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죠. 또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느냐? 아름다움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너는 할 것 없이 이쁘다, 멋있다, 아름답다, 뷰티풀 하면 다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떤 부인이 딸 결혼식 날 미장원에 갔는데 결혼식이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더 이쁘게 보이려고. 저도 결혼 해보니까요, 신랑 신부보다 어머니들이 더 난리대요. 더 난리요? 어떻게 된 것이? 잘 사실 보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날려. 30분 남았는데 그 미용사 말이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조금만 다듬으면 더 이쁠 텐데. 그 소리 듣고 자기 머리를 딱 맡겨놓고 딱 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시간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 집에 돌아와 보니까 공기가 썰렁하지요. 그래서 그 딸 결혼식을 비디오로 봤다네요. 그러다가 한번 상상하시면 돼요. 안타까운 건요, 사람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려고 하는 데는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 보면요, 이 비교로 보면 딱 드러나더라고요. 선진국하고 후진국. 요새 선진국, 후진국이라는 말이 없어졌지만은 어쨌든 저 수준 있는 나라하고 수준 떨어진 나라하고 보면 딱 나와요. 수준 있는 나라는요, 차원이 달라요. 내면을 쌓으려고 노력을 해요. 내공이라고 해요, 내공. 이걸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수준이 떨어진 데는 겉에 드러나는 거, 보이는 거, 크게 막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비싼 옷, 뭐 비싼 차, 큰 차, 음식도 맛있는 거, 고급 음식 막 그래요. 저는 그 한 번 딱 가봤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지방회장 가도 동유럽 쪽으로 가봤어요. 그리고 일본은 몇 번 옛날에 갔었는데 진짜 배울 게 많더라고요. 차가 조그매요. 집도 너무 수수해요. 옷도 백만장자도 똑같아. 일반 사람하고 얼마나 수수한지 몰라. 신발도 그렇고 거기는 오래된 걸 자랑스럽게 여겨. 새 거 있는 사람은 벌써 질이 떨어져. 새 거 입고 다니는 사람은 분위기가 그래, 문화가 그래요. 수준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왕 교회 다니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자로서 저 자신을 비롯해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잖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심령을 보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여러분 박운환 목사 앞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 보라고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내 중심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야 돼요. 마음을 잘 모아서 그 마음을 본다니까요. 너무나 중요하지요. 구약시대에 보면 그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세웠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왕 되기 전에 겸손하더니 왕 되고 나서 교만해져. 하나님이 내리쳐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또 2대 왕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저 이새의 집에 가봐라. 그래서 거기 가면 내가 예정해 놓은 왕을 세울 기름 부을 자가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딱 갔어요. 내가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음 받으려고 왔다. 세우려고 왔다. 그랬더니 그 이새의 아들들을 쫙, 큰아들부터 쫙 했는데요. 큰아들, 둘째아들, 셋째아들 보니까 다 잘생기고 멋있고 우람하고 다 그냥 눈이 부리부리하고 막 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딱 보니까 이야, 이 중에서 하나 세우면 되겠구나.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에게 그 용모와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래가지고 그럼 다른데 여기 없습니까? 없다. 알고 봤더니 키도 조그마하고 못생기고 별거 아닌 막내둥이 같은 다윗이 그 자리에 있지도 없었어요. 왜? 아버지가 생각해도 이것은 왕감이 아니야. 그래서 목동 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를 데리고 와라. 그때 이 다윗이 중심이 제대로 된 사람이야. 그래서 왕을 세웠다는 그 실제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속사람을 보신다는 게 뭘까?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적어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진실한가? 거짓된가? 깨끗한가? 더러운가? 교만한가? 겸손한가? 허영적인가? 참된가? 바른가? 그릇된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인가? 등등등.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지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설교해도 제가 막 말씀을 전해도 세상을 사랑하는 자인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가, 하나님 그걸 보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놈이 그거 안 본다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적용시켜 봤어요. 내면의 아름다움, 신앙적으로 신앙의 내공을 채우려고 우리가 얼마큼 노력하는가. 속에 있는 게 그 사람이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등불 비유 있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있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뭘 준비했어요? 등불만 준비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외모, 형식, 체면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근데 지혜로운 다섯 자녀는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어.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겉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고 진실이요. 영적으로는 그게 성령인데 이게 있어요. 사람도 보면 연령대로 관심도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20대는 외모에 관심이 돼. 20대 예쁘냐, 못생겼냐, 잘생겼냐, 코가 빼쭉하냐, 턱주가리가 이렇게 됐냐, 뭐 계란형이냐, 뭐 넙죽형이냐, 막 이런 거 본다는 거야. 키가 어떻게 되냐, 날씬하냐, 몸무게는 어떻게 되느냐. 외모, 이성을 보는 거예요. 30대는 직업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40대는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댐댐이가 어떻게 됐냐, 그 사람 관계가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이냐 이걸 보고요. 50대가 되면 건강, 그 다음에 안정감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좀 다르겠습니다. 평안, 행복 이걸 찾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뭐 이게 복합이 되겠지만은 그렇게 철이 들어가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이 영적인 이 갈증을 채우려고 해요. 말이 좋아 사랑이지 제가 지금 말을 좀 하는 건 쾌락입니다. 쾌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공허한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려고 애씁니다.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사 나실인이라 할지라도 목사, 장로, 권사라 할지라도 똑같은 거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죠? 삼손이잖아. 삼손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하고 짝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거기 이쁘니까 그래서 이방 여인과 같이 그 방탕한 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피차 두 눈 다 빠지고 비참한 종말을 구하잖아.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잘 믿어야 됩니다. 솔로몬도 우리가 솔로몬 지혜 좋은 것만 생각을 하는데 성전 지은 것만 생각하는데 솔로몬도 보면요. 하나님의 품을 별로 1000번째 그거 하나님의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품보다 여인들의 품에서 자기의 갈증을 채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역사학자들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질 못해요.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도합 합쳐서 1000명. 역사 이래 이렇게 많은 주변에 여자를 둔 적이 없대요. 근데 그것을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 여인들이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떠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노년에 그 솔로몬이 고백을 하잖아요. 전도서 1장에 솔로몬의 고백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하나님을 떠나 여자들에게 쾌락의 사랑에 빠져서 살아보니까 그때는 좋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쾌락과 즐거움은 헛되더라. 여기 그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계세요. 나이가 벌써 50, 60 이렇게 되면은요. 아침에 환히 비추는 일출보다도 저녁에 해질 무렵에 석양이 더 아름답대요. 그 사람은 나이가 들은 거예요. 나이가 들은 거예요. 뱃사공이 배를 망망대해를 지어서 가다가 막 목에 갈증을 느껴요. 그럼 물을 마셔야 되는데 목에 갈증이 느낀다고 그래서 바닷물을 마신다? 그러면 더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시는 그 순간이에요. 더 갈증을 느껴서 오히려 더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적 타락, 이 쾌락, 사랑이라는 미명하에서 이 문란한 모습들이 있죠. 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뭐 동성애, 혼음, 스와핑, 간음, 불륜, 성폭력, 각종 애인 종류도 많아. 어떤 뭐 각종 무슨 방, 유흥업소, 모텔 이게 다 여기서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알죠? 이미 성경이 말씀에서 말세 예언의 현상 가운데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 현상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잘 아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갑니다. 가는데 3일 길이면 가거든요.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3일길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사람들이 통과하지 않아.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그 부정한 땅이야. 그래서 우회로 돌아 요단강 동편을 우회해서 6일 동안을 걸어서 갈릴리로 사람들이 갑니다. 왜? 정통성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옛날에 그 전쟁했을 때 이방 여인을 불러다 놓고 이방 남자들을 거기서 혼용을 시켜버렸어요. 거기서 낳은 자식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땅은 부정한 것이고 그쪽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 지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부정탄다고 말이에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을 들어가십니다. 참.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다니까요. 사람들은 다 피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지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난 남편 없어요. 그렇지, 없지. 지금 있는데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5번째지. 그래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아니야.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5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는 네가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게 그 물이라는 게 뭐예요? 물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먹을 게 있어야 만족을 하고 이 혼은 배운 게 있어야 되고 이 정신이 기뻐야 되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들어와야 돼. 내가 주는 물 하나님의 은혜 세상의 쾌락 이외에 지금까지 말한 거 그거 가지고 안 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다른 데서 아무리 찾아봐도 길은 없다. 오직 내게 올 때만이 영생의 물을 마실 수 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생의 물. 예.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영생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영생의 물.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야. 예수님이. 지금 몇 가지 쭉 사람들이 이게 길인 줄 알고 이게 방법인 줄 알고 이거 채워질 줄 알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다니다 보면 40, 50, 60, 70 세월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다 속는 거예요. 집 나갔던 탕자가 의기양양해서 나갔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오는 순간 잃어버렸던 모든 갈증을 되찾았어요. 이거 회복이라는 거 갈증 회복이에요.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얼마나 내가 방황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내 차 있으니까 방황 안 해요? 내 집 있으니까 방황 안 해요? 먹고 살만한 거 방황 안 해요? 여러분 내면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저 목사잖아요. 그리고 늘 기도 생활하고 말씀 전하잖아요. 물론 프로테지가 만족이 더 많지만 아직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살고 싶은데 내 영광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적인 갈증이요. 오늘 교회 나오지만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것들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것도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거 쫓아다니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데도 만족이 없고 계속 목말라 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든 것 제가 지금 소개한 것 이 인생들아 들으라. 이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맞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부질없는 짓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누구든지 어떤 갈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라는 생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갈증이 해결. 오, 시원하다. 얼굴 봐. 그때 얼굴 봐. 그때 얼굴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얼굴이요. 갈증을 느꼈다가 물으면, 우와, 그때 얼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목마름이 해결되고 영적 갈증이 해결되면 혼적인 것, 육적인 것 다 해결되어져요. 목마름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